오늘 말씀 제목은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려는 고린도 성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은 주께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해주신 그 쓴나물 다음에 김치 이런 거 참 싫었잖아요. 늘 밥상에 김치만 와 있고 풀떼기만 올라오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가장 내 몸이 피곤하고 뭔가 모르게 힘을 얻고 싶을 때는 엄마가 해준 그 음식이 생각이 나고요. 또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버리면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식탁을 여전히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어졌어요. 말레이시아 그 큰 공항에 내렸는데 처음 내렸잖아요. 분명히 픽업하기로 오신 선교사님이 없는 거예요. 30분 지났는데도 안 와. 이래가지고 짧은 영어를 가지고 헬프미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방송 좀 해주시라고. 저를 찾으러 오신 분 내가 여기 인포메이션 앞에 있다고. 그런데도 안 와. 1시간 지났을까요? 봐도 알 것 같아. 하얀 티에 랩넌트 깃발 딱 해가지고 막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너무 미안하다고, 사역한다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 국제 미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말레이시아 거기 전도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오니까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더라고요. 뒷날도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강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제 지금 나이로는 한 근 70이 되어질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RTS 선배거든요. 그분이 6기인가 되어지는데 나이는 훨씬 많은데, 선배님, 제가 홀로 말레이시아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우리 한국이 잘 되는 것만 보면 가슴이 뭉클하대요. 그러면서 노래를 한 곡 해보겠대. 그 노래가 뭐냐니까 나훈아 씨 노래거든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노래를 부르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외에 선교 생활하면서 애국가만 들어도 눈물이 난대. 그리고는 뭐냐니까 고향이 그립다는 거예요. 내 고향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이민을 가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냐니까 향수병이 들려가지고요, 진짜 대한민국 우리 조국만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나요. 그걸 가지고 핵이 본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연어는 어렸을 때 자기가 놀고 있다가 큰 바다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는 크게 성장이 되어져서 알을 많이 베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곰이 그 철을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연어가 자기 고향으로 올 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연어가 물을 거슬려 가지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하죠? 막 뛰어오릅니다. 그때 곰이 입을 쫙 벌려 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놀았던, 어릴 때 놀았던, 치어 때 놀았던
그 냇물로 올라와서 거기서 만나니까 알을 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탄이 우리를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을 떠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확산보다는 이렇게 이제는 방역도 많이 이렇게 완화되어져서 진해에 계시는 우리 김전숙 집사님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가 이렇게 잠잠하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텔업이 금요일, 토요일 밤 제일 많이 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에 또 입실이 되어지는데 그 많은 방들을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버스를 타고 진해까지 가면 1시간 걸린다. 그러면 가면 거의 1시 반 이래가지고 1시간 정도 청소를 다 못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김청자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러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러는데 이거는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게 손발이 딱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코로나도 많이 이렇게 주춤하니까 예배 드리소. 그런데 우리 모텔 옆에 교회가 좀 있는데 거기 가서 드리면 안 되겠냐? 당분간만. 그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개업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개업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 고백 드렸습니까?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남편분이 교회 가는데 얼마나 핍박했냐. 심지어 교회 갔다 오면 성경책을 물에다가 갖다 주 던지기도 하고 얼마나 핍박하셨냐고. 그런데 거기에서 절대로 집사님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방역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나오는데 또다시 집사님 속을 거냐고. 근데 개업 예배일 때 제가 그 메시지를 하면요,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목사님, 속지 않습니다 제가 이럴 것인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많이 신앙적으로도 다운이 되어진 것 같아요. 집사님, 9시 렘넌트 예배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함께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교회에서 차량 준비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하시라고. 오늘 렘넌트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택시 타고 가도 됩니다.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또 교회 차를 진해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약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나 교회 가면 되지, 나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뭐냐 하니까요, 교회 안에서 무너진다니까, 교회 안에서 속게 되어진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압니까? 얼마나 시작이 믿음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진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팀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누군지를 몰라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그리고 음행으로 쾌락으로 따라가느냐? 왜 우상 숭배하는 음식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다 놓치고 있냐? 왜 이전으로 돌아갈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거듭남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집사님이 이름이 김기형이라. 지교회 때 목사님 이름 바꿨습니다. 진작 바꾸시지. 진작 바꿔야 돼. 왜? 이름 바꿔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기영아, 너 기영 아니야? 너 기영아? 기영아 맞지? 그래가지고 이름 바뀌었다는 거라. 그 이름이 뭐죠? 이제 주원이, 김주원, 주님의 소원.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니까요. 우리 또 말로 시작하는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바꾸려고 했는데 우리 다 같이 그랬거든. 이제 바꾸지 말자고. 왜냐하니까 좀 있으면 천국 갈 긴데 주님도 이름 까먹어버리면 헷갈리거든. 우리 주님도 생명책에는 말님하고 잔님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또 이름 바꿔보면 우리 주님 헷갈린다고 내가 바꾸지 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바뀌어진 것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뜻대로 안 되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하니까요, 언약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매할 만한 것이 있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한다면 나는 더욱더 자랑할 것이 많고 더욱더 내가 육체의 그 배경을 신뢰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육체에 신뢰한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와 허물과 그리고는 육신적 그 욕심, 탐욕,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또다시 우리는 똥통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를 속이며 미혹하게 했던 존재가 여전히 건재해서 우리를 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놀라운 비밀을 얻었는데, 구원함을 얻었는데 다시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불신앙 속으로 들어갑니까? 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질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 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도, 괜찮아 언약 파괴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이러면서요 죄의 심각성을 완전히 제로 상태까지 낮춰버린 거죠. 괜찮아 죄 지어도, 하나님 떠나도 괜찮아, 이러면서요 이 죄가 후대들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래가지고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은요 후대들도 계속 질병이 와요. 그리스도로 영육 간의 오력을 회복함으로 가문의 모든 저주, 대물림 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소년 아이가 학교에서 속상해가지고 왔어요. 엄마, 내 치아 교정 좀 해주세요. 애들이 자꾸 토끼 입이다고 놀려요. 그 교정하는데 되게 비싸다던데 돈이 없어 못 해주겠다니까 애가요. 엄마가 나 낳았잖아. 낳았으니까 책임지셔야죠. 교정해 주세요. 그러네. 엄마가 하는 말이죠. 내가 너 낳을 때는 이빨이 하나도 없었다. 육신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머리가 빨리 하얘진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은 M자라. 이래가지고 저도 머리가 많이, 죄송합니다, 하얗거든요. 거기다가 M자다니까요. 조율래 집사님 집안도 그렇고 그 집안 보니까 빛나잖아요. 근데 우리 조영국 집사님도 엄청 빛났거든요. 조현성 집사도 엄청 빛났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자녀들이 얼마나 빛날런지 모르겠지만 빛이 날 거예요. 어쨌든 네. 육신의 그 흐름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마귀는 영적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죄 가운데, 범죄 가운데 조용히 끌고 갑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강대상을 볼 때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까? 그리고 성도들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 막 너무너무 기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어집니까? 네,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밤마다 소주를 10병씩 드셔보라니까. 거기다가 막 우리 콜라 택에도 가고 그 다음에 담배 계속 들어 마시고 그래가지고 오면서 지난 주간에 이해가 안 돼. 요즘 정신 나가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조심해야 돼. 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차가 좀 늦게 가니까 뒤에서요 그 늦게 간 걸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빵 하더라고. 자기 앞차를 두고. 근데 자기 앞차가 보니까 운전을 좀 못하는 사모님인가는 모르겠어요. 천천히 가요. 안전거리. 그랬더만요 빵빵을 세게 누르대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분이 옆으로 딱 가는 거라. 이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남자분이 손을 딱 꺼내가지고 그 차를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놓고 고개를 내 또
이 정신 나간 사람은 너무 많구나. 근데 뒷날 아침까지 내가요, 이분이 문 열고 이렇게 막 이 요강 생각이 날 정도로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은 얼마나 충격일까요? 얼마나 충격이세요? 진짜 많이 하니까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많이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심각성. 그러면 6일 동안 완전히 하나님 없이 불신한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마귀가 기뻐하는 일만 딱 하고 주일날로 저 예배당 문을 탁 열고 강대상을 보라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여. 아무도 고개 숙여 이런 말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그날 찬양이 고개 숙여 이 찬양도 아니라, 그런데도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도 모르게 고개를 탁 숙이고는요, 성도들 눈빛을 마주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범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움찔움찔 한다니까. 그런데 그걸 잘 알고 마귀는요,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많이 하니까요, 영적인 죄, 육적인 죄를 지음으로 그 속에서 허우적대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딱 가지고 있는 분은 죄 지으면 죄 지을수록 마죠, 무릎 딱 꿇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못하게 한 것 회개합니다. 오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십자가를 굳게 붙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굳게 붙듭니다. 그런데 만약 종교인은 죄를 지으면요, 계속 음지로 간다니까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전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10가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어떤 권력, 어떤 힘으로도 바로와 애굽 군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제는 나가라고 했습니다. 빨리 애굽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400년의 그 굳게 닫혀져 있던 빗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는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 앞에 서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손대적을 하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먹고, 그리고 거기에 매장지가 있어서 우리는 죽으면 거기에 매장되어질 것인데, 당신이 와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에게 우리는 죽게 되어졌다. 얼마나 대적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왜 거기에 서 있냐? 네가 쥐고 있는,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앞에서 가르라. 그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본 애국 군대는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국 군대와 싸우실 것이다. 우리도 모두게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경험되어졌던 것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마저 성취되어지는 것 확인하게 되어지겠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도니하고 계속 팀이 되어져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고등학교 1학년 이 친구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고를 치는지. 지난 수요일 저녁에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만 아버지가요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큰아들 데리고 소주 한잔 하고 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에 찾아뵙고 고맙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새끼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 다 결정냈습니다. 이 새끼 사람 새끼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죽엄마한테도. 포기해라. 미안하다. 내 때문에 그렇다. 사람 새끼 안 된다고. 네 동생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물었어요. 그 현석이 엄마가 진짜 포기한답니까? 내 새끼 아니라고 진짜 인정했습니까? 저 앞이니까 가만히 있겠죠. 근데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선생님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포기하고 선배들도 포기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인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애물단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의 품입니다. 부모님만큼은 힘들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포기해버리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압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반드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다시 불신앙으로 들어갑니까? 기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자는 반드시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문을 여는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두드리지도 않았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보좌의 능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했는데 왜 없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나는 구했는데 왜 없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저희들 불이 나면 어디에 전화합니까? 네, 119 전화할 때 의심하고 전화합니까? 이 전화를 받았는데 분명히 소방차는 오지 않을 것이야, 그러면서 전화합니까? 저희들은 119 전화할 때 의심하지 않잖아요. 왜 의심하지 않죠? 사실이니까. 반드시 119 소방차 오니까. 우리가 몸이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뭐 부릅니까? 119 긴급 차량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면서 여러분 의심합니까? 여러분 염려합니까? 안 올 거야, 반드시 안 올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는 의심합니까? 의심 안 했는데요. 믿음으로 오직 구하지 않는 것은 의심입니다. 마귀는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 그렇죠? 믿음 생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 딱 생긴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 마치면 식사합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도 여러분 중앙팀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 도훈이 와가지고 상추 씻었습니다. 오늘 교회 난리가 났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누구냐니까 저 중동에까지 가서 주방장으로 수고했던 우춘봉 집사가 완전히 그냥 막 불에다가 달가가지고 막, 네, 지금 갑니다. 김민규 집사님 조수. 이래가지고 오늘은 진짜 음식이 뭔지를 맛보게 되어질 낀데 다 드시면 부족할 것 같은데 어쩌지? 저희들은 기도하면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고 사모함으로 간절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존재가요, 더러운 어둠의 존재가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될까? 에이, 나 기도 좀 했는데 안 되더라. 저도 우리 어머니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10년 동안 안 돼요. 제가 저희 아버님 놓고 기도했는데 10년 넘도록 우리 아버지가요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이래가지고 시골에 복음을 딱 전하고 마음을 먹고요, 두유 사가지고 갔다니까요. 가가지고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 하는 말이 있어요. 나 하나님 안다. 조물주가 없으면 내가 농사를 지금까지 지었는데 비를 안 주면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 태양이 안 뜨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 나 믿는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버지? 나 하나님 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있다니까. 그분이 누구냐니까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요, 제 아버지 코에서 피가 딱 터요. 이래가지고는요 피가 멈추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못 했다 아닙니까? 차 태워가지고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가니까 마냥 코피 딱 멈은 거예요. 두 번째 가서 복음 전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코에서 피가 팍 나는 거예요. 마당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뒷목이 아픈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쓰러져 버렸다니까요. 지게지다가 병원에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형님들 빨리 저보고 내려오나. 그날 말씀 딱 붙들고 제가 형님들한테 그랬어요. 저 내려가기 전에 형님들 수술하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안 돌아가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수술하라. 야, 수술해도 안 된다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죽었으면 죽었지 아버지한테 칼대기 싫단다. 왜? 안 된다라고 의사들이 하니까. 해주세요. 아버지 안 돌아가십니다. 왜 그러냐? 제가 기도한 제목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그것도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불쌍한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는 없다. 예수 만나서 우리 아버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 속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어져서 예수 영접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이 하니까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 우리가 말하는 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니까요. 그 시골에서. 여러분,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금방 턴되어지냐?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창원복음화 경남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되 150군데 지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이번 주에는 영아야, 램트의 해나야, 소영아, 수요 예배 마치고 램트에서 지교회 합니다. 요즘 해나도 그렇고 소영이도 그렇고 또 거기에 와야 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 내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거듭남의 축복을 누렸는지, 이 마귀는 우리를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죄 가운데로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로 끌고 가는지, 이 부분을 나누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뜨거웠던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은혜비 교회가 뜨겁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뜨겁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브리스가가 같이 팀이 되어져서 24시 기도하고 24시 전도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처음에 영적인 축제가 되어졌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만하니까요,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기도 좀 하이소. 진짜 된다니까. 하나님의 때에 되어진다. 아멘. 왜 고린도 교회는 돌아갑니까? 미래를 미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날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많이 하니까요, 흔들려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박재훈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내가 은혜를 처음 딱 보고는 저 여자는 내 여자다, 이 마음이 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드럼을 치던 그 우리 최전사님, 자꾸 성도들이 은혜하고 최전사님하고 자꾸 뭔가 으쌰으쌰 연결시키는 눈빛을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 자기만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래 하더라고.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다. 아니 그런데 청년들이 자꾸 이야기하면서 최전사님 은혜 은혜야 전사님 아무도 그래 안 했거든요. 근데 재훈이만 그랬다. 그래가지고는요, 재훈이 완전히요 주의 종 전사님을 완전히 막 흑암 꺾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 주변에 차 타고 오지 마세요. 못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싹 뿌려뿌리니까 하면서 은혜 주변에는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은혜가 좀 아팠는가 병원에 한번 입원했는가 이랬는데 병원도 오지 말라고. 내가 있으면 되니까 전사님은 신방 안 와도 된다고. 그러면서 재훈이가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는 내 피 중에,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확신 딱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확신이 있는데 토요일마다 저희 집 왔어요. 와가지고는요, 목사님 한마디 했습니다. 재훈아, 진짜 은혜 좋냐? 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혹 청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은혜가 그 자리에 있다면 너는 다른 말 하면 안 돼. 재훈아, 무조건 이야기하라. 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내 아내는 무조건 복음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돈을 벌어서 그 배후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나는 진짜 동력하며, 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나는 그런 사람 될 것이고,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목이라도 내어줄 것이고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다. 나는 산업인이 되어져서 아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목을 내놓겠다. 그 말만 해라. 그 말만 했습니까, 우리 박재훈 집사님? 네, 그래서 됐습니다. 내가 딱 보니까요, 이미 미래를 봤더라고. 무슨 미래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결혼식장에 자기하고 은혜가 선서하는 걸 미리 봤어, 박재훈 집사님은.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탁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교회 난리가 났잖아요. 그 연예인 누구죠? 김혜수 씨. 네, 사귀는 것보다 우리 더 충격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은혜하고 재훈이가 결혼하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냐? 우리 다들 그랬지. 또 재훈이 안 돼, 재훈이 안 돼. 은혜 재훈이 안 돼, 재훈이 안 돼. 또 우리 교회 또 그랬다. 재경아, 네가 그렇게 꼬실 애가 없어서 지성이 오고 꼬시냐고. 다음에 희연아, 네가 그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성은이를 좋아하냐고. 우리 얼마나 좀 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딱 들으면서요, 기도대로 우리 박재훈 집사님이 아굴라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니까. 그래, 그렇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미리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미리 보았습니다. 언제? 14년 후를 미리 보고 왔다니까요. 다니엘은 미리 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져서 바벨론에 잡혔는데 회복되어질 것을 미리 보았다니까요. 사도들은 미리 보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것을. 우리 모든 가족들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속으로 이번 한 주간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오직 세상만 바라보는 창세기 6장, 오직 육신 성공만을 달려가며 믿음 없는 그 창세기 11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